이 가을에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에서 믿음을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실상과 증거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뭘까요? 바라는 건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건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것이요,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실상이 있다 하는 이야기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증거로 받았다. 뭘로요? 믿음으로 그렇게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렇게 실상과 증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바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미래는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올 실상, 확실히 온 증거, 이걸 미리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상이요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는 어떤 시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봐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본다, 내가 장래를 미리 추측해서 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긴다는 이야기고, 이 단어는 지혜라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 좋다, 이 말은 분별력이 있다는 말이요, 지혜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다른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지혜로, 분별력으로, 영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약속한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 생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 이유는 그들이 돈이 없거나 또는 유목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음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바꾸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루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음과 동시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집착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양보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에게 뭘 양보했습니까? 땅을 양보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여기니까 이제 내려놓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삶의 방식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저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분별력이고, 믿음은 지혜고, 그리고 믿음은 영향력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영향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어요. 그럼 자녀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믿음의 배우자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배우자가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늘 어찌 보면 마음이 안 맞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다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닮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부부가요 뭘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서로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된다면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만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 사라도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같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성장시킨 게 아니에요. 사라의 믿음도 함께 성장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부부가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약속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11절 말씀을 봅시다.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현실은 어때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단산했다. 생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잉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는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히브리서는 사라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역시 사라의 믿음도 역시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어요. 자기가 자식이 없자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 풍습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종이 후사가 되는, 대리인이 되는 그런 풍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름 자기 인간적인 대안을 찾은 것이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을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도록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자식이 이스마엘 아니에요. 여러분 하갈을 통하여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름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도움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도움받는 게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 딴에 애쓴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애씀이 결국에는 불행의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줄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믿을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붙잡아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지쳤어요. 그리고는 대안을 모색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지요. 최선이 있어요. 최선이 안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차선책을 구하죠. 차선책을 구해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은 최선을 구하다가 안 되면 차선을 하는 것이죠. 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차선은요 그저 최선이 안 되어서 차선을 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선택한 그 차선의 자리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보십시오.
우리도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택하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차선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속하고 흡사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여종을 통하여 자식을 얻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그럴듯하고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차선이 구별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라의 몸에서 난 자, 그 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가 너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주어져 있죠.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가 대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가려고 하는 길, 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묻지 않고, 어떤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생각하고 내 신념과 약속을 그저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념과 믿음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신념과 약속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우리는 혼돈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면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내 고집이고 내 신념이면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념과 믿음 사이에 자주 길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얻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믿음을 얻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분별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밝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신념은 내 욕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갇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걸 보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의 조급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조급함으로 선택을, 그저 인간적인 선택을 늘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건 조급함을 버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조급함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지 않고 조급하게 선택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온갖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그죠? 온갖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실수투성이죠. 우리도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대안을 선택해서 손해를 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을 보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13년이나 침묵하셨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조급해서 결정해서 신앙의 손해를 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면 대안을 하나님께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대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고 그저 덜컥덜컥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갈등을 늘 동반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하면 갈등이 늘 일어나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사라도 갈등이 늘 일어났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극하게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합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걸 듣고 피식 웃었어요. 이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생리도 끊어졌고 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 남편도 남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는다는 이야기냐 하며 웃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라가 웃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히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는 자기 처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처지를 너무 잘 알아 쉽게 포기하는 것들이 많죠. 쉽게 포기하는 게 많아요. 사라도 자기 환경에 눌려 믿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환경에 눌려 믿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일도 도와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응답도 들어주시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히브리서는요, 이 모든 것을 사라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말은 사라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머리를 너무나 많이 굴리는 거예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은데 내가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그저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은 어떻습니까? 불신앙은요,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경우의 수로 복잡한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오해의 자리에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라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사라의 믿음을 격려하여 그의 믿음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라가, 히브리서는 사라의 믿음이 나와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음이라. 이게 사라의 믿음이에요. 사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사라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가 실제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라 이름을 짓고 그가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00세가 가까운 여인이 아들을 낳았으니 나도 웃음이 나오고 다른 사람도 웃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뭘 알았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 동일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요, 분별력이고, 믿음은 지혜고, 믿음은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지혜롭고 분별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믿고, 그리고 그의 자녀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좋은 영향을 서로에게 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만나서도 믿음의 말을 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불신앙의 영향을 서로에게 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좋은 말로, 믿음의 말로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성장시킨 게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함께 만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라도 믿음으로 산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도록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히브리서 이 말씀을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0년 상반기에 새벽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에 준비한 말씀을 그때 2020년에 말씀 준비한 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작성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써놨어요. 요즘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조감도를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기로 결정하고 조감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조감도를 놓고 기도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현실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질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 새벽의 설교문에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 2020년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죠. 어떻게 이 역사를 다 이룰 것인가? 우리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가 건축하기 전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우리 전에 구성 전에 교회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공간이 없었고, 주차 공간도 포화 상태고, 주민들에게 늘 민원이 늘 있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데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한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지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건축을 위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일 공간 자체를 만들자 하는 그런 우리에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다릴 뿐이었는데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될 때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 무슨 건축을 하느냐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건축이 다 끝나고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불신앙으로 시작했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그의 믿음이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그가 믿음이 자라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일어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부요하신지, 그 응답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보시길 바랍니다. 다 죽어가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고요, 그 축복을 본 신약 백성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 많은 것을 보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십시오. 한 사람 교회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한 사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씨앗이 그 가정에 들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기적은 믿음 없이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고향에 방문하니까 알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믿음 없이도 기적을 베푸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무지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기적이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그렇게 더웠는데 찬바람이 선선하게 아침 저녁으로 불지요. 여러분, 계절이 기적이지요. 자연의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다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도를 끌어오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는데도 기적을 베푸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다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어찌 보면 초청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은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를 보면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알게 되죠. 그렇죠. 믿음의 결과를 보면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가 교회에 늘 나와 예배한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 늘 예배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다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 봉사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여전히 여러분 이성 안에 갇혀서 이성적 선택만 하며 믿는 척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척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 척하는 곳에서는 그저 그 수준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이 말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 어떻습니까? 성도는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 전화해서 푸념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쉬워도 감사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기는 어렵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기는 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는 어렵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믿음의 선택하기는 어렵고 불신앙의 선택은 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함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성 안에 갇혀 신앙생활하는 게 늘 익숙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내 이성 안에, 내 생각 안에 갇혀있는 생각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이성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 밖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선택을 이번 한 주간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기는 그런 귀한 선택이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장성하는 길로 우리를 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